온유하우스에서 전하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20일 묵상 4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내면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진단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책의 3장 쫓겨다니는 사람이라는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3장의 부분은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나는 쫓겨다니는 사람인가?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마침내 그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운 12사람은 예측 불가능하고 묘한 집단이었다. 내가 보기에 그중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계셨던 운동을 주도할 만한 인물은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아니, 나라면 그들 중 단 한 명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했다. 사실 당시에 예수님의 운동에 열렬히 합류하고 싶었던 다른 이들도 있었다. 나도 자기 주장이 좀 강한 편, 흔히 말하는 아주 능동적인 유형이라 그런지 그런 지원자들에게 큰 호감을 느끼며 나라면 그들을 제자에 포함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말리셨다. 예수님은 비상한 통찰력으로 그들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시고 위험 신호를 발견하셨던 걸까? 나 나름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보자면 그분이 그들 가운데 쫓기는 경향을 감지하지 않았을까 싶다.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려면 어딘가 출발점이 필요한데 나는 예수님이 시작하셨다고 추정되는 곳, 즉 부름받은 사람과 쫓겨다니는 사람의 구별에서 출발하기로 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오직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만족감을 느낀다. 성장 과정의 어떤 지점에서 그는 자신과 자신의 세계에 대한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업적을 쌓는 것뿐임을 발견한다. 손녀가 실내 축구를 하고 있는 경기장 입구에 서 있었던 적이 있다. 9살도 안 되어 보이는 조그만 남자아이가 문 밖으로 나오더니 아빠 보고 제가 한 골 넣었어요 아빠 하고 흥분해서 소리쳤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래 그런데 너는 2번이나 찬스를 놓쳤잖아 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나는 이 대화를 들으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생과 인간의 가치는 오직 성취에만 달려있다고 주입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한번 성취했지. 하지만 그보다 더 성취할 수도 있었잖아. 그런 식으로 지속적인 메시지가 그 소년의 영혼에 각인되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권위 있는 인물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사람은 성취를 표시하는 상장에 집착한다. 그는 권력이라는 개념을 늘 의식하고 그것을 소유하여 행사하기에 애쓴다. 이는 직함, 사무실의 크기와 위치, 지위, 특권 등과 같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에 민감할 것임을 의미한다. 쫓겨다니는 상태에 있을 때는 자신의 평판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된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누가 알아줄지 궁금해한다. 어떻게 하면 자기 분야에 저명한 인사와 연줄을 맺을까 고민한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보통 고삐 풀린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 사람은 더욱 성공하는 그리고 확장 일로에 있는 일의 일부가 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가장 크고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성취를 음미할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온전한 인격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성공과 성취에 골몰해 있기 때문에 잠깐 멈추어서 내면의 인격이 외적인 활동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 자문해 볼 시간이 없다. 대개는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간격이 점차 벌어지기 일쑤며 인격의 붕괴가 따르곤 한다. 이러한 사람은 갈수록 기만적이 되어 남을 기만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기만하게 된다. 끊임없이 앞으로 치닫다 보니 스스로 자신의 동기를 속이고 가치관과 도덕의 영역에서도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게 된다. 끊임없이 앞으로 치닫다 보니 성공을 향한 지름길이 곧 삶의 방식이 된다. 목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윤리적 타락도 감수하게 된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무서울 정도로 실용주의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오늘부터는 이 책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직접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신앙인, 특히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를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쫓겨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묵상할 것이고 오늘부터 3일간은 쫓겨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내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묵상의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쉽게도 개정판에는 이 내용이 빠져져 있는데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묵상에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지금 현대적인 관점에 보면 전혀 스펙도 없고 활동적이지도 않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즘에 아마 대기업이나 하다못해 일반 기업에 취업 원서를 넣어도 다 떨어질 사람들이죠. 저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내면을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무언가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내면에서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지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신앙인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면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을 쫓는 사람들이기보다는 무언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쫓겨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쫓겨다니는 사람은 앞에서 언급한 내면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이고 외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책의 3장에서는 이 쫓겨다니는 사람의 내면의 8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먼저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4가지에 해당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로지 무언가를 성취할 때만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삶의 재미가 없고 무언가 외적으로 활동해서 무언가를 이루어야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저자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손녀의 축구 경기를 방문하러 갔다가 우연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축구 경기가 끝나고 한 남자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나 오늘 한 골 넣었어. 그런데 이 아빠가 하는 말이 그래 한 골은 넣었지만 너 2번이나 찬스 놓쳤잖아. 이렇게 나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한 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보다 더 이루지 못한 것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더 이루려고 달려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이와 같죠. 계속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이루는 거, 좋은 등수를 받는 거,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거,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것만이 전부라고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외적인 것만을 이루려고 하고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무언가 성취하는 표시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무슨 경시대회 상장, 무슨 대학교 졸업장, 무슨 자격증, 나이가 들어서는 무슨 대학교 출신, 무슨 직장을 다니고 어디에 살고 자녀는 어느 학교에 보내고 이런 자꾸 눈에 보이는 표시되는 상장들, 트로피들 이런 것을 병적으로 집착하고 모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이 성공의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뤘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이뤄야 됩니다. 한 골 넣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골을 더 넣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부분에서 현대교회 사역을 적용합니다. 현대교회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부흥, 더 많은 전도, 더 큰 건물 이것들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쫓겨다니는 사람은 내 인격의 성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루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쫓겨다니는 사람은 이런 내면을 들여다보거나 내 인격의 상태를 점검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충분히 감출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인격이 좋게 보이고 거룩한 척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외적으로 더 이루는 것,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인격이 무너지죠. 성공을 위해서라면 비인격적인 행동, 비도덕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신앙인의 모습이 되고 오히려 영적으로 병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인격이 무너지고 오로지 목표만을 달려가는 사람을 철저한 실용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내면은 어떠합니까? 내가 주의 일하면서 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철저한 실용주의자가 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쫓겨다니는 사람의 유형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쫓겨다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더 이상 세상의 목표를 향해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묵상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이 묵상을 전하는 저나 이 묵상을 듣는 우리들이 어쩌면 외적인 목표만을 위해 달려가는 쫓기는 사람이 아닌지를 스스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주님, 언제부터였습니까? 언제부터 내 안에 주님과의 만남이 점점 사라지고 외적인 목표만을 위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만을 위해 내 자녀를 남보다 뒤처지지 않게 키우는 것만에 초점을 두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목표를 이루기에 나를 부른 것이 아님을, 우리 가정을 부른 것이 아님을, 우리 자녀를 부른 것이 아님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부른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 목표를 쫓는 삶이 아닌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